사랑하는 들림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를 아는데 온 뜻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꼭 주님 앞에 들림 받기를 열망하며 강망하며 소망하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대신 다 담당하시는 주님의 피 흘리심과 매 맞으심과 징계 받으심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로 된 일과 속히 마땅히 될 일, 처음과 마지막일, 우주의 시작과 이제 없어질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실 그 모든 경륜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막 미세먼지가 막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막 대책이 없다고 막 그냥 우리 뭐 가스 없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또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거 미세먼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막 균과 함께 얼마나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역 경제 침체로 다 문을 어쩌면 그렇게 닫아가고 있죠. 뉴스로 잠깐 다 보이시죠? 의료진들이 각 나라마다 코로나19 균으로 해서 쓰러지고 있는 상태에 이제 점점 대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송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뭐든지 측정을 하는 로봇도 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독한다든지 방역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로봇이 이제 활용된다고 해요. 의료용 로봇이 이제 다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을 로봇이 후삼년반에 들어가면, 후삼년반 아시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 전쟁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날 도피성으로 들림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엔 후삼년반에는 모든 것이 로봇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뭘 해야 배급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수도 없이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롱하고 일부러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그런 설교 싫어, 그런다고 성경에 이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아니 더 어떻게 될지 마스크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마스크 하나 때문에 우방도 적도 없습니다. 물량 확보 쟁탈전 때문에 국가 간의 우편물조차 지금 중간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요, 전 세계에 온 땅에 대재앙이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로 다가온 모든 침체와 또 극도의 우려되는 사건들, 도시마다 나라마다 봉쇄가 되고 긴급사태 경계령, 사망자가 조금 줄은가 하면 집단감염, 집단감염이 조금 줄은가 하면 사망자. 성도여, 이 시기에 회개하고 들림 준비하자는 설교가 나가는데 계속 마땅치 않습니까? 혹시
경각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사단은 속여서 괜찮아,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사단에게 속습니까? 이 시기를 괜찮을 거라고 적당히 보내면 구원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당연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지만 잠시 잠깐 이 시기를 줄 때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하시면서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시간 없습니다. 속히 빨리 전도하라.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회복하기에는 너무 온 지구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괜찮은 시간이 혹시 주신다고 하더라도 더 땅이 흔들립니다. 잠시가 더 무섭습니다. 주님 오실 때 구원 못 받으면 끝장입니다. 인생 끝입니다. 끝내 온역의 종식은 없습니다. 또 변정되고 또 다른 것 나오고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이 기회에 사랑하는 내 나라, 대한민국 다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들림 성도들은 다시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공부했던 에레미야 여러분 CD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런 세계적인 패닉 상태에서 어떤 위로 가지고도 위로 안 됩니다. 이 시기를 확실히 알고 구원받을 준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웃에게 마스크 하나라도 나누십시오. 오늘 저희도 이제 뭐 방송도 뭐 고쳐야 되고 또 뭐 기계도 또 뭐 어떻게 되니까 또 뭐 갈아야 되고 매일매일 교회마다 다 바쁘지 않습니까? 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또 특히 들리면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말씀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막 일하는 분이 여기서 막 소독을 하고 잠깐 들어오고 막 전신 갑주 입듯이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사람을 들여보내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 손세정제도 드리고 마스크도 나눠서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고난 주간 동안에 금식을 하는데 내가 금식한 것만큼 내가 육신의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내가 그걸 누리면 안 되고요. 그만큼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이셔야 합니다. 그만큼 나누어야 됩니다. 마스크도 나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오면은 저희들은 얼른 봉투에다 준비를 합니다. 라면 몇 개, 건빵 몇 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 그 다음에 마스크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혹시 추워서 점퍼를 못 입었으면 얼른 또 빌려도 주고 세탁도 해오고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금식입니다. 텔레비전에 늘어앉아가지고 그것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락도 금식하십시오.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것도 금식하십시오. 쓸데없는 게임하는 것도 금식하라. 모든 것에 금식하십시오. 자, 괜찮을 거야. 뭘 괜찮어? 그렇게 똑똑한 일본이요. 이제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도시가 막 그냥 봉쇄되고 비상사태는 뭐 그리고 비상사태 아니라더니 이제서 막 대책본부 사방에 막 설치하고 막 확진자가 막 사망자가 막 급증하고 막 사재기를 해. 야단 났죠? 슈퍼에 그냥 싹 쓸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벚꽃놀이 하느라고도 바빠요. 대한민국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그런 거 흉내도 내지 말라. 벚꽃놀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에 나라마다 전략적인 비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베트남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곡물 수출 금지입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문제입니다. 수출 안 합니다, 쌀. 그들도 이제는 나중에는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연구팀이 뭐라 그러냐면, 이 거리 두기가 끊임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한 4천만 명 이상 사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압니다. 무슨 준비? 회개 준비, 기도로 준비, 이웃을 전도하며 돕는 준비.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의 피 흘리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믿고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지금 다시 한번 고난 주간 중입니다. 금식으로 절제한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누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온라인으로 교회를 성도들이 못 와요. 그래도 목사는 지키면서 이제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움직이십니다. 수시로 교회를 와서 눌러요. 그래도 그분들 춥고 배고프고 갈 데 없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도티슈도 넣고 나무젓가락도 넣고 마스크도 좀 넣고 몇 푼 안 돼도 그렇게 좀 하시고, 또 어쩌다가 이제 기독교 방송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교회들, 목사님들 내외 배고픈 사람들 도와서 하는데 월세를 못 내고 철저 맺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그 전화 눌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도웁시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모든 언행심사에 금식하셔야 됩니다. 행동에도 금식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도 금식.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기호식품도 조심하라.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항상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감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셨지만 이렇게 지구덩어리 전체를 흔드신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지초는 기쁘다고 주셨네. 예수가 오신 것을 말세지초라고 합니다. 성도요, 들림 성도들은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저희들은 지체로서 어떤 위협에도 예수의 피값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고 이겨내고 조심점하고 함께 승리해서 구원 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추가 확진자가 절반이 해외 입국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단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송을 들으면 신경질 팍 나죠. 외국에서 와갖고 말이야. 그러나 거기 우리 국민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좋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종의 마음을 두드리는 뉴스를 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의 심령도 육체도 환경도 모든 것이 힘들고 벅차고 버겁고 답답하고 막 환우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림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육이 치유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 책망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너무 저희들 등 따스고 배불러서 머리 숫자 세느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외식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애통함이 나옵니다. 나 같은 것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들의 병이 나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병 때문에 주님 그렇게 피가 튀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죗값을 모르고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닌다면 너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지 그 어느 것도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허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알아듣고 감동과 열망과 강건함으로 말씀을 굳게 잡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도 의술도 주님이 주신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고 전능하신 그 영의 양식인 말씀에 하늘나라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에 반석으로부터 발원되는 그 생명수를 먹고 그 말씀부터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올인하여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들린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피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치료하사 성령의 불로 온갖 질병을 다 태워 고쳐 새 것으로 바꿔 주옵소서. 환자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지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들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을 어둡게 하는 각색 온역, 특히 근심, 걱정, 짜증, 불안, 초조의 마음의 더러운 병들은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고 태워져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역은 다 진멸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 이 전염병아, 너는 들림 앞에서 꺼져버릴지어다. 너는 불법자다. 발에 채와 같이 밟아버릴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온갖 죄의 병을 씻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저희들을 각자에게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사 붙들어 품어 주시사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저희들 영혼육을 지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들림을 통하여 주시는 이 시기에 꼭 먹고 살아내야 하는 말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상처받은 문제들 깨끗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큰일이 터져서 금방 쓰러져 망해버릴 것 같은 좌절의 이런 올무 속에서 구속사적인 철저한 소망과 희망과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들린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기도하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자는 악한 자라 하셨으니 저희들 경외하는 두려움을 주시사 잠에서 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절박한 심령으로 저희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마땅히 속히 될 일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가 온몸이 터지는 그런 고통 때문에 어떠한 질병도 낫는다고 믿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졸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불평과 불만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압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나 나음을 입을 수 있어. 예수님이 고통받으심으로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믿고 말씀에 따르는 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음이 없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소리하고 감사 없고 지멋대로 하고 왜 다른 걸 믿어요? 귀신 믿고 마귀 믿고 사단 믿고 지 믿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자는 악한 자래요. 믿음이 없는 자, 악심. 그런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너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그거 좀 걱정해. 넌 믿음이 없어. 넌 악한 자야. 반대로 믿음을 붙잡아. 그럼 너는 선한 자야.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얘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들림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나누고, 서로 소리 요즘 큐티들 많이 하잖아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어떤 귀신이 너를 졸게 만드냐? 어떤 귀신이 너한테 딴소리하게 만들고 어떤 귀신이 너를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하게 만들더냐? 유혹에 빠지면 네가 강팍한 자다. 무슨 틀림은, 무슨 구원은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권하고 격려하고 힘써서 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악하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은 자다. 이 마음이 악한 자, 생각이 악한 자, 항상 악심을 가지는 순종을 안 해요. 왜? 악한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은 뭐 정말 죽으라면 죽는 모습까지 해야 되는데 안 믿습니다. 악한 자예요.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요? 이것을 하마르티아 또는 하말티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나간다. 악한 행동, 악한 마음이다. 위법이다.
법을 안 지켜. 하나님 법을 안 지켜. 원래 이것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다.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 맞추질 않고 빗나가. 청개구리야.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지요. 다시 한번 악한 자예요. 제 이야기 아니고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당시 예수님 당시 구세주로 오신 예수.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재림하실 당시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믿어? 그 당시도 너 말씀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잖아. 네 멋대로잖아. 예수님 당시에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안 받아들였어요. 지금 같으면 저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안 믿어.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이 예수님 거죠.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다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이 뭐예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렇게 이식을 알려주는데 내 멋대로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세는 뭐 결국 자신들이 바라는, 기다리는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도 없이 미워했어요. 이 시기를 전해요. 꼴보기 싫어 그 목사. 미워. 싫어. 진짜 싫어. 그래갖고 막 은근히 모략하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미워해. 싫어. 꼴보기 싫어 막. 그래도 목사는 체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죄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다 들었잖아요. 많은 체험도 했잖아요. 알잖아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멋대로 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듣기 싫어요? 말씀이요? 꼴보기 싫어. 듣기 싫어. 매일 회개하고 무슨 빽세지 말이고 전쟁이 어떻고. 그래? 그럼 예수님 미워하는 거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요. 나는 그런 말 못해 무서워서. 예수님을 하시. 독사의 새끼.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구원받자고 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는 내 아버지를 미워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요? 가짜예요.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그래도 꼴보기 싫어. 맨날 다 들림만. 무슨 회개는 뭐. 다 우리 들림 교회 얘기하는 것 같아.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선한 길을 택하라 할 때 꼴보기 싫어. 듣기 싫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랬을 거라고. 말세에 이 시기를 전하면 기롱 받을 거라고. 귀신 쫓아. 무슨 귀신을 왜 쫓아요? 이런 소리를 받을 거라고 한 것이 응하게 하려고 지금 들림교회도 많은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원래 구약 때부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고
들림에서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종이 얼마나 억울한 소리 들었습니까? 그것은 저 같은 것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오실 주님의 말씀을 전한 이 시기에 대해서 함부로 한 기롱한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 예언의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6절 내가 즉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고 계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예수가 어떤 구세주인가를 증거하실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내 구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 곧 뭘 영접해? 그 이름을 예수가 나의 구세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다 그 죄를 전부 핍박했던 믿음이 없었던 죄를 전부 드러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완전한 7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도피성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 자녀라고요. 그러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데도 순종치 아니하고 다른 게 구세주냐는, 그럴 때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대로 순복하여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해도 예 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안 믿어서 아멘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독생자 이름을 안 믿기 때문에 너 벌써 심판받았어. 넌 지금 끝장났다고, 이런 얘기예요. 나만 무서운가? 이런 말이 지금. 메시아를 안 믿어? 믿음 없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네 멋대로 하잖아. 네 생각대로 하잖아. 함부로 하잖아. 청개구리잖아. 순종치 않잖아. 순복하지 않잖아. 그럼 믿음이 없어. 믿음 없으면 끝이지 뭐. 그럼 그게 죄예요. 악한 자. 악함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죄하고 같이 지옥 가야 돼. 죽어. 못 살아나. 요한복음 8장 24절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는 곳에 영원히 불바닥으로 들어가라고요.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아는데요. 그런데 넌 속과 겉이 다르잖아. 나도 너 몰라. 네가 날 모르는 것 같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 달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내놓고 뭐 좀 해주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순종치 아니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웃는다고 뭘 해줘. 믿음도 없는데. 넌 악하잖아. 다른 거 믿고 있잖아. 악심이 있잖아. 순종 안 하잖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주시옵소서. 엄밀히 말하자면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그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난 크리스천. 종교는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영생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딴 사랑 타령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말씀을 먼저 붙잡고 순순히 순복할 때 축복은 그냥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더해줘.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사정을 더 많이 알고 계셔. 내 사정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내 사정.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즉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귀신 쫓아 이 멍청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멍청한 거 아닌가? 쫓으려는데 예수가 지금 피 흘리고 계신데 그거 왜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딴 생각 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구세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죄는 다 넘어가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너 의롭구나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은, 저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순종해? 죄 속으로 기어들어가? 예수로 내 보혈을 더럽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한, 그거는 중죄인이에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겨우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그 질병이라는 감옥에서 얼마든지 꺼내질 수 있는데 거기서 헤매. 나는 병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거기서 헤매. 죽어가. 송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시로 말씀 잡고 무시로 회개하고 때와 시간 가리지 않고 그저 예수의 피를 구하고 그저 일을 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보혈을, 방언을, 회개를, 말씀 붙잡고 용서받고 또 치유받고. 그런데 그걸 왜 못해요? 나 밤낮 그냥 외우잖아요. 뭐 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병에서 낫고 집안이 잘 돌아 그러면 내가 뭐 유익해요? 아니에요. 난 그냥 사명이라 떠들어대는 거예요. 나 아는 거 없어요. 그냥 입술을 쓰시는 그분이 완전한 일곱 영에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왜 안 되죠? 믿음이 없잖아. 그냥 어린애같이 속 아무것도 다 톡톡톡 털어놓고요. 믿어요. 믿으면 되잖아요. 모든 것, 사단은요,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사단은요, 해, 괜찮아, 교회 다녀, 다 해. 그런데 믿음만 갖지 마.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니면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큰 구렁이같이. 그 아프리카에서는 13m 되는 구렁이를 한번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소리 없이 능구렁이같이 우는 사자처럼 조용히 다니면서 다 주워 먹어요. 그 열심히 다녀 그냥. 근데 믿음만 갖지 마.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기를 알고 들림 받을 준비하는데 그 소리만 하지 마. 징그러 막 그냥. 언제 울죠? 사자가? 배가 고프면 울고 짝을 찾을 때 운다고 그래요. 배가 고파서 소리 없이 주워 먹고 다닌다고요. 짝을 찾아서 전부 삼켜버린다고요. 사단이 누구죠? 사단이 누구예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에요. 이 거대한 감옥 세상에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감옥에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오야봉을 만든 거야. 감옥에. 그래놓고서는 그냥 깡패대장같이 집어삼키려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내 구주 생명줄을 붙잡는 믿음이 있으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둠은 절대로 못 건드려요. 나가 떨어지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훅 불어버리세요. 예수의 피로. 사단이 세상 임금인데 어떻게 이겨? 임금을 어떻게 이겨? 그 쫄개들이 얼마나 지금 보이지 않게 그냥 다 주워 먹는데 나팔소리 못 듣게 하려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임금 위에 계신 창조주가 계셔. 그 이름이 있는데 왜 안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심판, 재림만할 박살 나는 겁니다. 이제 사단은 지금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단은요 모든 세상 죄인들 위해서 군림한다는 뜻에서요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원래 그랬어.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잖아요. 배제하는 사단을 따라가. 벚꽃놀이 따라가. 좀 참어요. 성경 좀 읽어요. 그건 나중에 더 좋은 데 갔잖아. 그죠? 그랬다가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냥 친구, 그냥 가족까지 같이 확진되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불순종. 지금 이거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군림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란 말이에요. 누가? 마귀가. 마귀는 누군지 아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빛을 막고 있는 세상 주관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싸움하는 거야. 악한 영 사단과 싸우는 거야.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예수는 빛이세요. 사단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요. 여기서 빛을 발하라. 말씀을 붙잡고 빛을 발할 때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여러분을 절대로 건들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 임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 이 세상 임금으로 합법적으로 널 이 우주 안에다 가둬놨는데 너는 죄 재림은 그때는 너는 사형 집행이야. 이제 너는 심판받았어. 넌 지옥불로 가니까 너는 묶어두는 거야. 잠시 잠깐 후에는 주님 오셔. 이 얘기예요. 사단은 이 세상 신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예수는 뭐, 말세는 뭐, 종말은 뭐, 기근은 뭐. 어때요? 방송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기근이요. 집집마다 문 다 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광의 빛인데 그걸 막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사단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우습겨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 이 시기를 아는 자, 순복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사단을 대적하는 자, 악령을 파괴시키는 자, 귀신을 쫓는 자 못 건드려. 그 위에 빛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쩔쩔매요? 사단은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세상을 꿰. 누가 널 꿰더냐? 누가 널 꿰길래 그러느냐? 왜 영육관에 이렇게 바람이 나느냐? 사단한테 꼬였으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곧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동일 존재예요. 이름만 달라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죠.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은 온 천하를 꿰. 뭐 어디 정도가 아니 온 천하를 꿰. 근데 그 온 천하를 한 손에 놓고 이제 보시는 그분이 재림하세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속아서 누굴 쫓아가길래 그렇게 믿음이 없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저부터 사단이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영적인 욕심 좀 부려봐. 천국까지 가요. 들림밖에. 도피성 가야지. 딴 데 욕심이 있어. 점점 망가져가면서. 저가 누구예요? 네 애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 동생을 누가 죽이겠어요? 형이 동생 죽였다고. 그건 마귀한테 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쓰임받은 거예요. 함부로 시기질투 미워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남을 모략하고 흉계하고 그런 자는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는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마귀가.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럼 마귀 자식이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는 예수, 말씀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사단은 가장의 명수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지. 가장을 잘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사단과 그 수많은 악한 존재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그 신기한 거 아니야? 큰일이 아니야. 저희의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가장하고 까짜 노릇을 할래? 평화이죠. 와, 괜찮을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랬어요, 성경도. 왜 너 성경대로 안 해? 왜? 성도 나갈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성도들아, 너는 왜 그렇게 이중이냐? 너는 왜 식쟁이냐? 너 결국 어떻게 될 줄 알아?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세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네가 행위대로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수에 의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요, 우리 지금 환우들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래서 방송을 볼 때 막 확진자들 또 막 도망다니죠. 또 막 그냥 병원에 끌려가고 막 그런 분들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환우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회개하면서 믿고 우린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많은 죄가 그 억만죄가 다 지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피로 가고 아멘을 하라. 네,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지금 징계받으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멘으로 믿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세요. 또 설교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심판받은 유황불로 가야 돼요. 난 널 몰라. 화인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망.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 마귀의 머리를 부시는 거예요. 마귀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러나 이제 부활하심, 우리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고난주간에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전신갑주를 입어요. 철제 서원을 가지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제는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재림으로 사형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사형 집행될래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마귀를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 구세주가 계세요. 믿기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겁내야죠. 여러분이 겁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갈등, 근심, 불평, 거짓말, 의심, 좌절, 혈기, 음란, 그 마귀가 겁주고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마귀가 출행당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안 풀어집니까? 기도와 회개와 순종이 없으니까,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옹천매제, 이게 제가 서울 사람의 서울 사투리를 가끔 써요. 옹천매져서 안 풀어집니다. 성도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exchange,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질병이 변하여 건강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경건해져요. 경건하면요, 치유돼요. 갖가지 질병이 고쳐지는데 여러분이 방심하면 불발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 들림은 건강한 영혼의 샘플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요, 여러분에게요, 믿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의심치 말고 교만치 말고 기도꾼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장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구경꾼입니까? 기도꾼입니까? 순종꾼입니까? 꾼이라는 것은 프로란 말이에요.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 야, 저거 꾼이야. 기도꾼이야.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성령이 도와서 역사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은요, 히브리어로 참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참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믿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면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또 순종할 때 성령님은 계속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이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죄송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환난이 있어요.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이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경이기 때문에 양육이 되는 거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힘주시고 결국은 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시고 딱 밟을 때 가족과 함께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믿음의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을 단도리를 잘해 회개 많이 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예수의 피로 믿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살아있다가 들림 받읍시다. 물론 먼저 가셔도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유황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앞으로 나가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뚝 떠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깨끗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마귀가 깔보고 해코지 하는 거예요. 꽉 누르고 너는 맨날 그 모양으로 해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매맞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지만, 함께 영원히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지 않고 근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책망으로 역사하십니다. 양샘이 가책을 느끼면서 왠지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면, 달라지면, 바뀌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범죄해서 꺼리낌이 있나? 내 마음이 불편하지? 뭐가 또 더러운 것이 나를 깔보고 내가 깜빡하는 동안에 또 호시탐탐 노리고 어둠의 곳에 이 귀신이 들어왔구나, 이 악한 영이 또 들어왔구나. 즉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간구하셔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날에 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복락. 그래야 구속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 자손대대에 복을 내리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까지 주는데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합니다. 뭐예요? 기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 좋은 게 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또 그러셨어요? 좋은 게 뭐예요?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심판 때여서는 완전한 일곱님의 역사에 성령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한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요, 로마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셔. 성령님이 곧 삼위일체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마음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요,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나에게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인 줄 알고 정신 차리세요. 들어주면 지가 옳은 줄 알고 아주 악습을 안 거치고 그냥 지옥불로 그냥 떨어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언제 기도에 잘 들어주지?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또 기도할 제목도 자꾸 생각나게 해주세요. 선한 곳으로 자꾸 인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님에게 가마 감동으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기도할 게 자꾸 생각나고 한 1분 했는데 졸고 한 5분 했는데 졸고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끓는 티핑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까지 기도가 갔을 때 그때부터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는 것이지, 응답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그냥 다 새가 쪼아먹어서 다 유산됐다고 땡이야, 끝났어요. 기도는 무슨 기도? 중얼거리다가 말았지. 그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한 거지. 귀신이 막 재밌어갖고 내가 다 주워 먹을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을 때 그때 막 그냥 뜨거워지면서 그때 이제 겨우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뭘 기도했는데. 물론 시간을 채우는 거 좋아요. 어떤 데 막 바쁠 때 그냥 다만 한 2, 30분만 하더라도 상달이 되는 기도를 했냐? 오죽 하나님이 좋은 게 꼴보기 싫었으면 아주 악한 영을 갖다 봐. 아주 잠자는 영을 부어주라 그랬을까. 여러분, 정말 피곤해 지쳐도요, 기도하려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물론 종들도 피곤해 지치죠. 밤새 막 기도해야 설교 조금 주시고, 기도해야 조금 얻어다 먹이잖아요. 남은 쳐 먹고 정신 차려 또 먹이잖아요. 그래도요, 말씀 유튜브 들으면서요, 다 성경 보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지쳐도 괜찮아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아니, 밥 먹고 자고 그거 좀 움직였다가 찔끔찔끔 했다고 졸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싫으면 듣지 말아요. 이게 제 사명이에요. 왜? 여러분, 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요. 무슨 평화? 없어요, 그런 거. 기도의 영이 오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웁지 않으면요, 기도는 끊기고 졸고 멍청했다 딴 생각하다가요, 침 흘리다가 영의 귀는 무슨 영의 귀, 나팔 소리는 뭔 나팔 소리, 알람 소리도 못 들으면서. 저도 한때는요, 지금 알람 안 해도 그냥 시간이 딱 되면요, 이게 누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하도 그냥 주여, 죽으면 죽으려 하니까. 어떤 또 지칠 때도 있죠. 그 한때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전에는요, 병신도 때도 막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야지, 전도지를 쫙 돌리고 와야지 이제 새벽기도 교회 갔다가 또 집에 와서 또 준비하고 또 일하러 또 내가 직장에 가야 되니까. 이거를 저희 어머니 천국 가시는 게 94년도 2월 4일 오후 2시에 천국 문에 입성하셨는데, 그 바로 전까지도 그러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나 더우나 그러고 전도지를 돌렸어요. 새벽 2시 반에 무조건 일하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근데 한 번은 제가 세종문화원에서 좀 다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리가 막 쩔뚝쩔뚝한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밤에 눈을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리고요. 이 다리만 좀 안 아팠으면 제가요, 그냥 어머니 것까지 그냥 합쳐가지고요, 전도지를 그냥 배로 돌리건 전도지도 아니에요. 막 신문이죠. 막 엉덩이가 빠지는 것 같이. 그래도 힘든지도 몰랐어요. 막 밤에 그냥 깜깜한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를 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 나를 쳐라가 뭐지? 주가 채찍으로 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삐거나 빨거나 그냥. 그런데 너무 편안해가지고 비실대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도요. 저도 별 수 없어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바로 똑바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라고 막 기도할 때 막 밀려. 성령이 막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웁지 않으면요, 기도 끊겨요. 못해요. 무슨 기도는 무슨 그러한 기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의지가 똑바로 해야 돼요. 의지가 선해야 돼요. 의지가 이렇게 꽈져 있으면요, 죄는 이렇게 꽈져 있어요. 이거를 예수의 피가 있을 때 회개할 때 쑥 빠져나가죠. 죄가 걸려 있으면요, 기도는 안 돼요. 졸아라 이러죠. 귀신이.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요, 이 말씀으로 옆에 환자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전화 걸어주고요. 예수님이요, 내 병 낫게 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니 세상 권세나 각색 질병이 건들지 못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해 주세요. 주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일러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낫다고, 성도님의 병도 난다고, 당신의 병도 난다고, 남을 입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병석에서 들림교회 인터넷을 접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환우들이요, 예수가 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감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의 성도다. 선포해. 그러면 질병은요, 출행랑을 치게 돼 있습니다. 핑계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질질질질 쫄지 말라고요. 그거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으르렁거리면서 아이고 이거 맛있네, 그냥 덥석 주워 먹어요. 왜? 예수의 보혈이 하나도 없어. 쥐똥 냄새만 나. 그러니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계신데 말씀이 웃겨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자꾸 내 속에서요, 누가요,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뭐 때문에 사냐? 너 죽어. 응? 이혼해. 너 뭐 때문에 살아? 너 억울하게. 진짜 자살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요. 목사님, 난 세상 살기 싫어요. 그래? 너 그 자살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분 나쁜가 봐. 기분 나쁠 거는 뭐하러 상담을 해? 그래가지고 전화로 한참 상담했습니다. 누가 자꾸 말을 건넨대요. 속에서 뭐라 그런대. 밤낮 자꾸 말을 건대. 그냥 참다면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뭐 자살이 얼마나 냐고 이 얘기도 이제 안 할 정도야. 하도 많으니까 그냥. 요즘에 이렇게 들어앉으니까 뭐 가정폭력, 뭐 이혼, 야단 났어. 그게 뭔데? 그 귀신이야, 이 보바야. 귀신이라고! 조상의 망령대 유전들이라고요. 쫓아버려! 생명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요, 속살거리고 귀신들이 다 찢어 발기고요.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안 좋을 때마다 예수 피!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질병아 당장 나가, 이 분리의 영, 분열의 영, 오해의 영, 거짓의 영 떠나가라. 그냥. 이게 처방이라고. 딴 게 처방이 아니고 약만 잔뜩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구약과 신약을 먹어요. 예수의 피의 고백만이 답이에요. 당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래.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해봐. 여러분,
두려워 말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예수님에게 받은 피가 최고의 능력의 피로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제 곧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계십시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가운데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병 치료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성도요, 죽을 것 같은 병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진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영원히 끓는 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죄값은 사망. 지옥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 다 뒤집어쓰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죽음이 죽었어.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영원한 영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요, 이제 부활하세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기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집, 그 천국에 믿음 가진 우리가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영생 복락에 가서 살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들림받는 날, 여러분 도피성 가는 날, 재림해서 나 있는 곳에, 즉 천국에 저와 여러분도 있게 하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할 곳.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들림받을 수 있는 자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예수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딴 거 믿고 그러지 말고요. 뭘 믿어요? 딴 거 있죠 마음에요. 소용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을 지키시고 천국으로 구원하시려고 성령을 이제 보내시면서 대신 예수님은 죽어주시고 말세에 7명 역사를 이루라고 고난당하고 계시고 이제 부활하십니다. 병원에 계신 여러분, 병석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속히 회복되시기를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들림 가족들도 또 이 시기를 사모하면서 들림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힘들어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굳게 잡고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세상 걱정 얽매인 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할지라도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보호받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서럽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회개하면 주 나를 위해 건강 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감사합니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사 주 예수 친히 기도하심으로 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네.